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34장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심판, 오늘 본문은 회복입니다. 34장과 35장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선에 대한 보복이라면 괜찮지만 악에 대한 보복이라면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 보복 운전 이런 것들만 말만 들어도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어감이지만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선과 악 둘 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나라들에게 당한 일을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나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보았고 오늘은 그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가 지켜야 할 법을 만드신 입법자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법으로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을 소송 걸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억울한 눈물이나 탄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신원하시는 해가 오면은, 주님의 날이 오면은 그 모든 송사들을 처리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말이죠. 그러니 약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악한 나라가 힘없고 선한 사람들과 나라들을 괴롭한 일들은 모두가 다 고스란히 악한 자들에게 되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회복의 시대를 말할 때 즐겨 사용하는 묘사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의 변화,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의 변화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약자들, 약하고 부족한 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세상에서 강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탐욕에서 나오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항상 연약함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성도들은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가는 길을 성도들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도들은 더 많은 상처와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산다면은 더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간단히 예를 들어 보아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일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많은 쉼을 지고 얼마나 더 생산적이고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경제적인 이걸로 재테크나 얼마나 더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것들 예수를 믿으면서 헌신하며 감당하며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한 것들, 손해본 것들, 답답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35장에 나오는 모습들은 바로 그 회복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멋지고 소망이 넘치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 사람들의 나라, 의인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 아내가 최근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남편이 50대의 나이에 돌연사를 하신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른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몸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요양하고 계시는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이 남편분이 심혈관 쪽에 무슨 뭐가 막혀서 돌아가신 거고, 그 아버지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학교에 복귀를 하셨는데, 돌아가신 남편분도 크리스찬이었고 이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에요. 그 신우의 단체 카톡방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위로받았던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찬양을 올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한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랍고 자기에게 도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붙잡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소망이 있지요.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속량을 받은 자들의 이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서 겪게 되는 손해와 또 억울한 일 등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묵묵히 성도다운 정직과 이 사랑의 자리를 지켜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